잠들기 전 당신은 무엇을 마지막으로 말하고 계신가요? 그냥 습관처럼 눈을 감고 계신가요? 아니면 영혼 깊은 곳에서 하느님께 진심으로 속삭이고 계신가요? 오늘 밤 단 한마디의 기도가 당신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루의 끝 하느님께 드리는 가장 고요하고 진실한 기도. 하루를 마무리하는 밤. 세상에 조용히 잠든 그 시간에야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하느님과 단둘이 마주하게 됩니다. 눈을 감기 직전 아무런 소음도 핑계도 없는 고요한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정직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교환 레오 14세는 바로 이때를 하늘의 문이 가장 조용히 열리는 순간이라 부르며 잠들기 전 드리는 기도가 단순한 의식이 아닌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는 진리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복잡한 문장도 무거운 신학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백한 한마디, 주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 저의 영혼을 정화해 주셔서 이런 고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리는 가장 강력한 기도가 됩니다. 낮 동안 쌓인 피로, 말하지 못한 감정, 고통 속에 감춰진 상처들을 주님 앞에 그저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입니다. 밤의 기도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난 어떤 말을 품고 잠드는가? 이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맡길 준비가 되었는가? 기도 없이 잠드는 것은 축복 없이 잠드는 것과 같고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은 채 눈을 감는 것은 영적 위태로움 속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오 교황은 5가지 간구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매일 밤 신앙 안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특히 첫 번째 간구인 주님, 오늘 밤 제 영혼을 정화해 주소서라는 기도는 마치 하루의 먼지를 씻어내듯 우리 내면의 어둠을 주님의 자비로 씻어내는 행위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반복했던 생각, 상처 준 말들, 용서받지 못한 감정들, 이 모든 것을 하느님 앞에 솔직하게 내놓는 순간 영혼은 비로소 가벼워지고 고요해집니다. 레오 14세는 말합니다. 밤은 하루의 끝이 아니라 창조주와의 결정을 위한 문이다. 이 문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내려놓고 신뢰를 선택하며 하느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곳은 침묵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또한 성 알폰소 마리아 리고리 성인은 자신의 기도 습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리 지치고 아픈 날이라도 단 한마디의 기도를 하느님께 드리고 나서야 잠들 수 있었다는 그의 고백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날 밤 성인의 침묵 속 기도는 단순한 신심 행위가 아니라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진실한 귀향이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형식이 아닌 마음의 자세입니다. 특별한 언어나 표현이 없어도 진심을 담아드리는 고백은 하늘을 가르고 주님의 귀에 닿습니다. 오직 나와 하느님만이 존재하는 밤의 고요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가장 투명해지고 하느님의 자비는 그 투명한 공간에 조용히 스며듭니다.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어떤 피로보다 깊은 안식을 주고 그 어떤 위로보다 따뜻한 평화를 안겨줍니다. 잠들기 전 하느님과 나눈 그 짧은 대화가 내일을 준비시키고 어쩌면 영원의 준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눈을 감으려 하십니까? 혹시 여전히 무거운 감정과 해결되지 않은 아픔을 품고 있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잠들기 전에 단 한마디라도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제 영혼을 정화하시고 당신의 품에 안겨 잠들게 하소서. 그 기도는 당신의 밤을 변화시키고 당신의 내일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잠들기 전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기도. 하루가 저물고 밤이 찾아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몸을 쉬게 하지만 영혼은 오히려 깨어납니다. 이때야말로 마음속 깊은 상처들과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 고요 속에서 억눌렸던 감정들, 말하지 못한 슬픔,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은 마음의 흉터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교황레오 14세는 잠들기 전 드리는 기도가 영혼의 치유를 위한 가장 강력한 순간임을 강조하셨습니다. 단순한 위로가 아닌 깊은 치유와 회복을 위한 하느님의 손길을 초대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밤은 단지 하루의 끝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의 고통을 맡기고 새롭게 시작하는 은총의 문입니다. 어쩌면 당신도 이런 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모든 일을 끝내고 침대에 누웠지만 불현듯 떠오르는 과거의 기억들, 누군가의 말 한마디, 가슴속을 파고드는 아픈 이별, 치유되지 않은 관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의 얼굴, 이런 기억들이 잠을 방해하고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아픔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느님께 온전히 드리는 용기입니다. 주님, 오늘 밤 저의 마음을 치유해 주소서. 이 단순한 한마디는 영혼의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는 간구입니다. 말하지 못했던 눈물, 드러내지 못했던 상처,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고백들. 하느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스스로 입을 열어 그것을 맡길 때 하느님의 치유는 시작됩니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잊힌다고들 말하지만 어떤 아픔은 시간이 지나도 더 깊어지고 더 조용하게 우리를 흔들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상한 마음을 고치시며 그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시편 143. 하느님은 단지 위로자가 아니라 영혼의 의사이십니다. 우리 마음속 어둠 속까지 들어오셔서 눈물 젖은 자리를 부드럽게 어루만지시며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밤의 기도는 우리를 하느님께 더 가까이 이끕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눈물이 나도 괜찮습니다. 주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연약함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입니다. 레오 교황은 말씀하셨습니다. 잠들기 전에 드리는 치유 기도는 단순한 감정의 해소가 아니다. 그것은 주님께 내 영혼의 아픈 부분을 맡기고 그 사랑의 빛으로 회복되기를 요청하는 신뢰의 선언이다. 이 기도는 마치 병든 아이가 부모에게 팔을 벌려 안기듯 상한 영혼이 하느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치유는 단지 우리 개인의 위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받은 영혼은 다른 이의 상처를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상처는 고통스러운 기억이지만 하느님 손에 맡겨질 때 그것은 타인을 감싸는 자비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아픔을 통해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소서. 기도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정화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느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해 보이려 해도 진실한 회복은 주님의 손길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밤 저희 아픔을 아시고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소서.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당신의 평화가 저를 감싸게 하소서. 이 기도는 때때로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고 곧바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치유는 조용히, 부드럽게, 그리고 깊이 이루어집니다. 어느 순간 다시 같은 고통이 떠올라도 그 자리에 더 이상 쓰라림이 아닌 이해와 자비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성녀 테레사 드 아빌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때때로 우리가 울도록 내버려 두시지만 그 눈물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하늘을 향한 창이 된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하느님의 자비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이며 기도는 그 통로를 여는 열쇠입니다. 오늘 밤 하루의 끝에서 당신은 어떤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혹시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 눌러 담은 상처가 있다면 그것을 주님께 맡겨보십시오.
주님, 저를 치유해 주소서. 저의 연약함을 받아주시고 이 마음속의 고통을 당신의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그러면 하느님은 당신의 영혼을 부드럽게 안아주시고 잠든 사이에도 그 치유의 손길로 당신을 감싸주실 것입니다. 주님, 오늘 밤 저의 집을 지켜주소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위한 기도. 우리는 모두 집이란 말을 들을 때 자연스럽게 편안함, 내 안전함, 사랑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뉴스에서는 끝없이 반복되는 사고와 재난, 갈등과 불신의 이야기들이 흐르고 때로는 우리가 머무는 그 집마저 불안과 상처의 공간이 되어버리곤 합니다. 말하지 못한 감정들, 치유되지 않은 갈등, 점점 멀어져가는 가족들, 집이라는 공간이 평화의 피난처가 아닌 조용한 고통의 무대가 될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교황 레오 14세는 잠들기 전 드리는 5가지 간구 중 하나로 휘 주님, 저의 집과 사랑하는 이들을 지켜주소서 휘오라는 기도를 남기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안전을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느님의 임재가 집안 곳곳에 살아 숨쉬고 가족 구성원들의 마음이 다시 서로를 향해 열리도록 간절히 요청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수많은 선택과 피로 속에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그 피로는 고스란히 집안으로 흘러들어옵니다. 피곤한 몸과 날카로워진 말, 오해와 침묵 속에서 집은 점점 메말라갑니다. 어떤 집은 말없는 냉담이 가득하고 어떤 집은 다툼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아픈 현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아픔에 익숙해진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변화도 불가능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기도는 바로 그 포기 앞에서 다시 희망의 불씨를 붙입니다. 주님, 오늘 밤 이 집을 지켜주소서. 당신의 평화가 머물게 하소서. 이 지붕 아래 잠드는 모든 사람 위에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소서. 이런 기도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용기 있는 행위입니다. 말로 다 풀 수 없는 마음, 손이 닿지 않는 관계, 이미 오래전 멀어진 감정들까지도 주님의 손에 맡기는 순간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여호와께 말하리로다.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로셋이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시편 91편. 이 말씀은 시대와 상관없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 집의 문설주에 축복의 기름을 바르시고 그 벽 사이에 평화의 빛을 머물게 하십니다. 성 베네딕토는 수도의 규칙서에서 집안에 십자가를 걸고 축복을 청하는 전통을 남겼습니다. 집은 단지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머물기를 원하시는 성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런 전통을 잊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매일 밤 작은 목소리로라도 주님, 이 집을 당신께 봉헌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그 공간을 다시 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은 단번에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상처는 내 손으로 치유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그리고 가장 강력한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그 기도는 보이지 않는 영적 장벽이 되어 우리의 집을 둘러쌉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팔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 이 집의 문을 닫을 때마다 평화를 함께 닫게 하소서. 가족들이 잠들기 전 서로를 축복하게 하시고 깨우는 아침마다 감사가 먼저 흘러나오게 하소서. 이런 기도는 우리의 하루를 바꾸고 우리 집의 분위기를 바꾸며 결국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기도는 멀어진 마음을 연결하고 메마른 사랑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는 성령의 숨결입니다. 혹시 오늘 당신의 집이 싸움과 오해, 침묵과 상처로 가득 차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런 순간에 이 기도는 더 강력합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 선명해지듯 가장 깊은 상처 속에 하느님의 자비는 더 강하게 임합니다. 작은 균열로도 빛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빛은 결국 어둠을 몰아냅니다. 오늘 밤 침대에 누우며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저의 집을 지켜주소서. 불어의 영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시고 이곳에 머무는 모든 사람 위에 당신의 평화가 머물게 하소서. 싸움 대신 이해를,
침묵 대신 대화를, 무관심 대신 사랑을 허락하소서. 주님, 이 집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 기도는 작은 촛불처럼 시작되지만 이 집 전체를 따뜻하게 덮는 하늘의 불꽃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드린 당신의 손은 당신의 집을 위한 가장 위대한 건축가가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은총 위에 쌓아 올린 믿음의 집, 평화의 집, 사랑의 집. 주님, 제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놓아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믿음의 밤, 진정한 내어 맡김의 기도. 세상이 잠드는 밤, 침대에 누운 우리는 생각이라는 파도 속에서 여전히 흔들립니다. 몸은 피곤한데 마음은 멈추지 않고 눈은 감았지만 머리는 쉬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걱정, 과거의 후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둘 떠오르며 우리를 잠 못 들게 만듭니다. 무엇을 더 해야 할까? 어떤 선택이 옳았을까? 그 말은 왜 했을까? 내일은 괜찮을까? 끝없는 질문들이 속삭이는 이 시간, 우리는 비로소 진실한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은 당신이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피곤과 걱정, 후회와 두려움 속에 잠드는 것을 바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뢰 안에서 편안히 안식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내려놓는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놓아버림을 포기로, 오해하고 내어맡김을 무기력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움켜쥐고 살아갑니다. 내가 해결해야 한다고, 내가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점점 지치고 상처 입고 신앙조차 흔들리게 됩니다. 이럴 때야말로 드려야 할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제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 기도는 패배의 선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신뢰의 가장 깊은 표현입니다. 하느님은 더 많이 보시고 더 멀리 보시고 더 깊이 아시는 분이기에 우리는 그분께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관계, 치유되지 않은 상처, 예상치 못한 사고, 바꿀 수 없는 과거, 해결되지 않은 문제, 그 모든 것들은 하느님의 손 안에서만 온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성녀 테레사 드 아빌라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무것도 너를 괴롭히지 마라. 아무것도 너를 두렵게 하지 마라. 아는 힘을 가진 자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다. 이것이 바로 놓아버림의 영성입니다.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하느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느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겸손한 믿음입니다. 많은 이들은 기도 속에서조차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주님께 맡긴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여전히 계산하고 불안해하고 결과를 조율하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자기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 안에 나를 놓는 것입니다. 주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니에서 드린 이 기도는 우리가 잠들기 전 드려야 할 최고의 본보기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밤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혼을 하느님의 품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는 말합니다. 잠들기 전 기도는 하루의 끝이 아니라 내일을 향한 신뢰의 출발점이다. 우리는 오늘을 완벽하게 마무리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상처를 남겼고 실수를 했고 끝내지 못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그런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내 아이야, 이제 나에게 맡기고 쉬어라. 주님께 내어 맡긴다는 것은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하느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드러내는 고백입니다. 주님,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이 고백 속에 담긴 믿음은 그 어떤 긴장도 녹이는 치유의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심으로 놓아버릴 때 놀라운 평화가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걱정은 사라지지 않아도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도 우리는 더 이상 그것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문제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놓아버림의 기도는 우리 영혼의 손을 펴는 것입니다. 너무 오래 쥐고 있던 볼덩이를 조심스레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두려움을 당신께 드립니다. 이 아픔을 당신께 드립니다. 내일에 대한 불안을 당신께 맡깁니다. 저는 지쳤습니다. 이제 당신이 일하여 주십시오. 그 순간 하느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식하게 하리라. 마태이 11:28. 이 기도를 매일 밤 드려보십시오.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지 몰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의 마음은 가벼워지고 숨결은 고요해지고 영혼은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당신이 깨어 있을 때도 잠들어 있을 때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당신은 무엇을 내려놓고 싶습니까? 당신이 바꿀 수 없는 그것, 이미 충분히 애썼던 그것, 지금도 가슴속을 무겁게 하는 그것, 이제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이 한마디 기도를 진심으로 속삭이십시오. 주님, 제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 순간, 밤은 더 이상 혼란의 시간이 아니라 하느님의 품 안에서 쉬는 신뢰의 밤이 될 것입니다. 주님, 오늘 밤 제 모든 것을 당신께 맡깁니다. 존재 전체를 내어드리는 신앙의 고백. 밤은 하루의 끝이지만 믿음의 사람에게는 영혼을 향한 작은 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세상의 모든 소리를 내려놓을 때 그 고요함 속에서 영혼은 오직 하느님과 단둘이 마주합니다.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올라오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주님, 이제 모든 것을 당신께 맡깁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면 전의 습관적인 인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 전체를 하느님께 드리는 삶의 중심 고백이며 지친 하루 끝에 드러나는 신앙의 진실한 얼굴입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잠들기 전 당신 자신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 맡겨라. 그리하면 당신은 육신은 쉬되 영혼은 하느님의 품에서 살아 숨쉴 것이다. 이 말은 그저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 밤 경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신앙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통제하려 하고 많은 것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하루 동안 우리는 일하고 말하고 결정하고 책임지고 고민합니다. 그 모든 것의 무게는 저녁이 될수록 우리 어깨 위에 더해집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 무렵 우리는 안다고 믿었던 많은 것들에 대해 다시 의문을 품게 됩니다. 내가 한 선택이 맞았을. 그 말은 괜찮았을까? 내일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길이 옳은가? 그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작아지고 연약해지고
진실해집니다. 그, 그 순간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제 모든 것을 당신께 맡깁니다. 이 기도는 나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참되게 드러내는 고백입니다. 모든 위장, 모든 무기력, 모든 조급함을 걷어내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하느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성 알폰소 마리아 리고리 성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건강도 평안도 심지어 위로도 구하지 않는다. 다만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시길 원할 뿐이다. 이 고백은 우리의 신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도움을 구하는 것을 넘어 존재 전체를 그분께 내어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잠은 우리가 의식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기도는 믿음의 절정이 됩니다. 눈을 감는다는 것은 내일 다시 눈을 뜰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가운데 하느님의 손에 자신을 맡긴다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신뢰 안에서 우리는 가장 깊은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레오 14세는 이 기도의 본질을 이렇게 요약하셨습니다. 잠들기 전 내어 맡김의 기도는 단순한 마무리가 아니라 하느님 안에 존재하는 삶을 시작하는 열쇠이다. 주님, 오늘 제가 겪은 모든 일들, 기뻤던 순간과 아팠던 순간, 부끄러움과 감사, 실수와 승리 다 당신께 드립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시간도 여전히 두려운 미래도 당신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제가 아무것도 붙잡지 않고 오직 당신 안에서 쉬게 하소서. 이 고백이 바로 신앙의 정수입니다. 우리의 삶은 결국 하느님의 선물이며 그분께로 다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러니 하루의 끝에서 그분께 돌아가는 이 기도는 존재 전체를 성화시키는 가장 거룩한 행위가 됩니다. 어쩌면 오늘은 힘겨운 하루였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고, 기대했던 일이 무너졌고, 기도할 힘조차 없을 만큼 지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날일수록 이 기도는 더 깊은 울림이 됩니다. 주님, 아무것도 드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그냥 당신께 맡깁니다. 이 한마디 속에는 신뢰, 사랑, 포기, 순명, 감사를 모두 담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그 고백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잠드는 순간은 가장 연약한 순간이지만 동시에 가장 강한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내가 나를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는 신뢰, 하느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확신, 이 확신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밤 당신은 하느님께 무엇을 맡기고 싶습니까? 당신의 계획, 당신의 가족, 당신의 불안,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의 존재 그 자체를 드릴 수 있습니까?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며 조용히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 밤 제 모든 것을 당신께 맡깁니다.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사랑 안에서 저를 쉬게 하소서.
눈을 감는 이 순간, 당신의 손 안에 제 영혼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만이 저의 안식이십니다. 넨, 그리고 그 밤 당신은 가장 평화로운 잠에 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품 안에 완전히 안겨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반복하는 사람과 기도로 변화된 사람의 차이, 밤의 침묵 속에서 진실한 변화가 시작된다. 많은 이들이 매일 밤 기도합니다. 형식적인 문장을 읊조리고 익숙한 표현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죠. 하지만 그 기도가 정말 나를 바꾸고 있을까요? 아니면 단지 습관처럼 반복되는 말일 뿐일까요? 교황 레오 14세는 깊은 밤, 영혼이 가장 정직해지는 그 순간에 드리는 기도가 삶 전체를 바꾸는 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도가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를 반복하는 자와 기도로 변화되는 자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기도를 반복하는 사람은 입술로는 주님을 부르지만 마음은 여전히 닫혀 있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믿지 않습니다. 말은 하지만 맡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여전히 무겁고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반면 기도로 변화되는 사람은 기도를 하느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삼습니다. 기도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하느님을 받아들이며 하느님을 받아들이며 하느님을 받아들이며 곤텐션고 곤토란을 받아들이며 그분 앞에서 진실해지고 작아지고 순해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이 흘러드는 통로가 됩니다. 밤은 그 모든 변화가 일어나기에 가장 적합한 시간입니다. 낮에는 감정이 분주하고 주변의 소음이 마음을 산만하게 만들지만 밤에는 모든 것이 조용해지고 오직 나와 하느님만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드리는 기도는 단지 잘 자게 해주세요라는 간단한 바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 오늘도 당신의 자비로 저를 감싸주시고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소서 라는 존재의 기도입니다. 기도로 변화되는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말로만 드리는 기도는 하느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단지 화려한 문장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고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 파우스티나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비참함을 더 많이 인정할수록 하느님의 자비는 더 많이 쏟아진다. 기도는 완벽한 마음이 아니라 부서진 마음이 하느님께 올려질 때 더 깊은 응답을 받습니다. 오늘도 많은 이들이 눈을 감으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히 잠들게 하소서. 그 말이 진심이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만약 마음이 닫혀 있고 말만 반복되고 있다면 그 기도는 더 이상 기도가 아닌 행위일 뿐입니다. 기도로 변화된 사람은 기도를 통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삶의 방향을 수정하며 하루의 고통마저 은총으로 해석하는 시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오늘도 힘들었지만 하느님과 함께라면 괜찮습니다.
실수했지만 자비 안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마잠세오 에르느는 시콩추 안지르리 러게스거리 수모나스다. 이것이 기도가 만드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삶을 새롭게 이끕니다. 기도는 지금 당장 현실을 바꾸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그 현실을 바라보는 내 마음을 바꾸고 하느님 안에서 다시 걷게 만드는 힘을 줍니다. 당신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입술로만 반복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느님을 향해 열려 있는 기도입니까? 밤의 기도는 우리에게 물어옵니다. 당신은 지금 하느님께 마음을 여셨습니까? 당신은 지금 기도를 하며 변화되게 진심으로 원합니까? 당신은 지금 하느님이 들어오실 자리를 남겨두었습니까? 기도는 하느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준비되어 있음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하느님은 언제나 준비되어 계시기에 변화는 내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로 변화되는 사람은 하루의 끝에서 평화를 누립니다. 기도를 반복하는 사람은 하루의 끝에서 여전히 지쳐 있습니다. 차이는 입술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밤 당신에게 묻습니다. 오늘 당신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당신의 기도는 하느님께 마음을 여는 고백입니까? 아니면 그냥 익숙한 말의 반복입니까?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도 같은 말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진심으로 당신께 제 마음을 열고 당신의 사랑이 제 안에 들어오길 바랍니다. 오늘 밤 저의 기도가 저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저를 이끌어 주소서. 그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기도하는 사람이 아닌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밤의 기도가 영혼에 남긴 것, 5가지 간구가 가져온 변화. 우리의 삶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연속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작고 조용한 기적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 기적은 언제 시작될까요? 놀랍게도 하루가 끝나고 모두가 잠드는 고요한 밤 속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5가지 간구의 기도, 교황 레오 14세가 강조한 그 밤의 기도들이 우리 영혼에 깊은 흔적을 남기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기도는 행동이 아닙니다. 기도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하루 중 가장 침묵에 가까운 밤 시간에 가장 깊어집니다. 우리가 그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느님만을 바라보며 드리는 그 5가지 기도는 결코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밤을 바꾸어 그 변화는 결국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정화의 기도는 영혼을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주님, 오늘 밤 제 영혼을 정화해 주소서.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는 순간 내면 깊숙이 숨어있던 부끄러움, 후회, 죄책감이 하느님의 자비 앞에서 조용히 녹아내립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들, 말하지 못했던 것들, 버리지 못한 감정들, 모두를 씻어내는 은총의 물줄기가 조용히 흐르기 시작합니다. 잠들기 전 눈을 감으며 이런 정화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더 이상 어제의 죄책감에 묶이지 않고 새로운 내일을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치유의 기도는 오래된 상처에 숨결을 불어넣었습니다. 주님, 오늘 밤 제 마음을 치유해 주소서.
이 기도는 눈물이 되어 흐르고 마음의 굳은 부분을 부드럽게 풀어주었습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일들, 설명할 수 없었던 아픔, 너무 오래 방치된 감정들이 하느님의 손 안에서 천천히 녹아내렸습니다. 감정의 깊은 상처가 말씀과 침묵 속에서 치료되며 우리는 다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셋째, 보호의 기도는 우리 집을 성소로 바꾸었습니다. 주님, 오늘 밤 저의 집과 사랑하는 이들을 지켜주소서. 이 기도는 단지 안전을 위한 요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평화가 우리 집 안에 머물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다툼이 있는 가정, 침묵이 흐르는 관계, 상처로 얼룩진 공간 속에 하느님의 자비가 스며들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반복하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빛의 장벽이 세워지는 것을 믿기 시작했고, 밤마다 그 빛이 우리 가족을 감싸고 있다는 사실에 위로받았습니다. 넷째, 놓아버림의 기도는 깊은 잠을 선물했습니다. 주님, 제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 기도는 많은 불면의 밤을 끝내주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해결되지 않은 관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눈을 감는 밤은 더 이상 무거운 생각 속을 떠도는 밤이 아니었습니다. 신뢰로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영혼에 휴식을 주었고 평화로운 잠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다섯째, 내어 맡김의 기도는 내 존재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주님, 오늘 밤 제 모든 것을 당신께 맡깁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나는 더 이상 불완전한 존재로 잠들지 않았습니다. 실수해도 부족해도 나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품에 안겨 쉼을 얻었습니다. 내 삶 전체가 내 감정, 내 생각, 내 의지까지도 모두 그분의 뜻에 따라 인도되기를 바라는 진심이 담긴 기도였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5가지 기도는 하루의 끝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여운은 다음 날의 시작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기도하며 잠든 영혼은 다음 날 더 담담하게 사람을 대했고 더 부드럽게 상황을 받아들였으며 더 신뢰하며 하루를 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기도를 드리면 무엇이 바뀌냐고? 하지만 이 5가지 기도는 분명히 말해줍니다. 기도는 세상을 바꾸기 전에 나를 바꾼다. 그리고 내가 바뀔 때 세상도 바뀌기 시작한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잠들기 전에 허무하게 눈을 감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하느님께 말하고 하느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고 하느님의 품 안에서 가장 깊은 쉼과 가장 진실한 평화를 누립니다. 오늘 밤 당신은 어떤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그저 말로만 반복되는 기도인가요? 아니면 당신을 진심으로 변화시킬 기도입니까? 이제 조용히 이 한마디를 올려보십시오. 주님, 오늘도 제 영혼을 정화하시고 치유하시며 지켜주시고 불안함을 놓게 하시며 제 존재 전체를 당신께 맡기게 하소서. 오늘 밤 저를 통하여 당신이 일하시고 저를 통해 세상이 조금 더 밝아지게 하소서. 그 기도는 밤을 넘어 당신의 삶 전체를 새롭게 이끌 것입니다.